사도행전 속에 있는 그런 주인공이 돼야 되겠다. 이걸 제가 잡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잡았습니다. 그런데 28장쯤 해오니까요, 지금 현재 사도행전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구석구석에, 현장 구석구석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의 제목이 가슴에 있는 것입니다. 가슴에 있는 것은 반드시 응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에 무엇이 있느냐? 내 가슴에 지금 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내 가슴에 있는 대로 나의 인생은 만들어집니다. 분명합니다. 내 가슴에 있는 대로 나의 미래는 완성됩니다. 이 바울의 가슴에 있는 것, 결국은 이 가슴에 있는 것은 누구하고 통하게 되어 있느냐면은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통합니다. 가슴에 있는 것이. 하나님과 통합니다. 가슴에 있는 것이 하나님과 통하면서 하나님은 이 가슴에 있는 것을 인도에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게 평안한 가운데 뭘 보게 되느냐? 응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엄청난 메시지를 가슴에 두면서 서론에서 우리가 응답을 받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과정과 결과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과정과 결과는 다릅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위에 많은 이런저런 사람들이 이 과정과 결과를 구분하지 못하고 중간에 모든 응답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분명히 과정이 있습니다. 노예의 과정이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고난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겪고 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결과,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가슴이 나와 가슴과 통하는 것이 있다면은 지금에 일어나는 일들은 과정입니다. 그리고 지금에 있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가슴에 있는 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 과정에서 오는 잠깐의 어려움에 미래에 다가올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마지막에 가서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 여러 가지 어떤 시험거리, 여러 가지 많은 마음에 부딪히는 것들, 이런 문제들은 뭡니까? 자신의 스스로의 굴레입니다. 이 스스로의 굴레, 내가 만든 나의 스스로의 굴레, 이것은 뭐냐? 나만이 알고 있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스스로의 굴레. 이 스스로의 굴레가 자꾸만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결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중간에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정이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올 때에 나가 갖고 있는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 스스로의 굴레에 내가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 뭘가 필요하냐? 말씀을 잡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면서 뛰어넘습니다. 우리 이마누엘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우리는 되어집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 형편이시든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놓고 망하라고 구경하지 않습니다. 주의 백성을 인도해 놓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놓고 죽어가고 실패하는 것을 즐기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끊임없이 길을 제시하고 방향을 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그것을 들을 만한 귀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볼 만한 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왔는데? 결과의 문턱까지 와서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속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요, 이제 이 노예를 당합니다. 애굽에서 노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엄청난 종살이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고난이 옵니다. 이게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넘어서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불신하는 사람들은 40년 동안, 430년 동안 그러면서 노예로 있다가 이 40년 동안 광야를 맴돌다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이런 과정이 올 때에 절대로 불신앙을 하지 말자. 할렐루야. 이런 과정 속에서 절대로 낙심도 하지 말고, 이런 과정 속에서 조금도 원망하지 말고, 이 과정 속에서 뭐가 하냐? 하나님의 응답을 즐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저도 제 체질을 보면은요, 과정을 즐기는 체질이 못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본성을 보면은 과정에서 조금 뭔가 어려우면은요, 저도 모르는 성격이 막 나옵니다. 확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 불신앙적이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이런 체질이 저에게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저가 어느 날 제 자신이 변한 걸 알게 됐습니다. 이런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낭망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 내 안에 말씀이 뿌리내리고 복음이 확신이 오니까. 그러면서 자꾸만 뭐냐면은 이것은 과정이다. 내 가슴에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통하게 되고 하나님 가슴에 심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딱 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런 비밀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정말로 귀신같이 압니다. 그래서 어디를 건들면, 어떻게 건들면, 어디를 찔리면 넘어질까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성령 충만해라. 우는 사자같이 삼지차를 찾고 있으니까 대적하고 싸워 이기라.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보면은요, 또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이라는 인물인데, 이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 얼마나 많은 이 바울의 과정을 보면은요, 이제는요,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요, 돌을 맞습니다. 또한 이제 태창을 당합니다. 그 고난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가슴에 있는 것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로마에 가야 하리라.
할렐루야. 결국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그 수많은 과정 속에서 결국은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정에서 오는 것에 조금도 낙심하지 마라. 아멘.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우리는 이런 과정에 속지 말고 늘 뭘 가져야 되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신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하신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내 가슴에 있는 거 분명히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뭐가 필요하냐면은 끊임없이 내 자신이 약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약해집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을 보면서 약해지고, 또 이제 자녀를 보면서 약해지고, 이런저런 소리를 들으면서 자꾸 약해집니다. 내 자신이 약해지지 않도록 나를 세워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서 약해집니까? 자꾸만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떤 소리를 듣느냐.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떤 말을 듣느냐, 자꾸 약해집니다. 또 사람은 뭡니까? 이런저런 환경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자꾸 이 환경이 나를 약해지게 만듭니다. 혹은 여러 가지 가정에서 오는 갈등이 나를 약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눈치를 채려야 돼요. 이런 소리가 들리고 저런 소리가 들리면,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가정에서 이런 일이, 흑암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그러면은 이런 시간에 내가 여기에서 약해지지 말고,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 더 강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더 강함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리에 힘이 없다. 그러면 아이고,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이제는 전동 휠체어 사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휠체어 타고 이렇게 다니면 되겠습니까? 30 먹은 사람이 다리 약해 해가지고 20살 다리 아파, 나 이제 그냥 저 휠체어 타고 다닐래 그래갖고 이렇게 밀고 다니면 완전히 더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내가 다리에 힘이 없어지기 전에 생각을 느껴질 때에 더 약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 다리의 힘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다리가 강해지는 운동을 하자. 이런 생각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리가 강해지는 운동을 하고, 등산을 하고, 또 이제 자전거를 타고 막 하는 겁니다. 그럼 어느 날 보니까 다리가 탄탄해집니다. 이야, 다리병이 와다가 도망가 버려요. 우리 속에 뭔가 모르게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들어옵니다. 나를 약해지게 만드는 질병을 집어넣습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옵니다. 그때 뭐가 필요하냐? 거기에 덩달아서 따라가지 말고 내가 강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어떤 소리를 들으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어떤 소리를 들으면 그것을 이기려는 특징은 없습니다. 그것에 빨려 들어가는 특징이 더 많습니다. 당신 자네 그 남편 관리 좀 잘해야 되겠어. 이런 소리 딱 무슨 말인데? 자네 남편 보니까 자기 가서 뭐 하던데 금방 이상하게 막 가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아니야, 그거 당신 잘못 봤을 거야. 생각이 금방 사단으로 끌려가 버리고, 금방 하크아맹의 생각이 바로 끌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거기에 강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자신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자꾸 무엇이 필요하냐? 끊임없이 내 자신을
언약으로 세우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언약을 세우세요. 그래서 내 자신을 언약으로 세우는 데서 늘 뭐가 필요하냐면은, 하나님, 내 인생에 있는 6가지 저주가 예수의 이름으로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내 인생에 있는 6가지 저주. 사람이요, 이렇게 보니까 망하는 종류가 6가지로 망합니다. 망하는 종류가. 그래서 어떻게 망하느냐? 제일 첫 번째는 영적 문제가 옵니다. 영적 문제가 와요. 뭔가 모르게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뭔가 모르게 뭔가가 자꾸 그 사람 인생을 건들고 인생을 꼬이게 만들고, 뭔가 모르게 자식을 꼬이게 만들고 남편을 꼬이게 만들고, 뭔가 모르게 막 이게 근데 이거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고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래가지고 사람이 무너집니다. 두 번째 왜 무너지느냐?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요, 우상숭배는 자손의 대를 이어서 망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뭔가 모르게 자꾸 옵니다. 세 번째 망하는 것은 이제는 정신의 병이 옵니다. 정신의 병. 그래서 정신의 병이 옵니다. 뭔가 우울증이 찾아오고, 의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뭔가 두려움이 찾아오고, 히스테리가 찾아오고, 막 이게 찾아옵니다. 미래는요, 어떤 병에 의해서 망하느냐? 정신병에서 망합니다. 영적인 병 너무너무 많습니다. 가면 갈수록 정신질환이 강해지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지금요. 이제 네 번째로 어디에 망하느냐? 육신입니다. 육신의 병에 의해서 망하기 시작합니다. 암이 찾아오고, 불치병이 찾아오고, 가문의 대물림의 병이 찾아오고, 그러다가 이제는 뭡니까? 또 이 5번째 저주는 미래입니다. 뭔가 모르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6번째는 이 모든 것이 후대에게 대물림이 되는 겁니다. 이게 6가지 저주입니다. 대부분이 이 6가지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는요, 이 6가지 저주가 내게 들어오지 않도록 아주 강한 벽을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인생에 있는 6가지 저주가 다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분 너무나 사람 속에 깊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요, 6가지 저주를 이기고, 이제 뭐냐면은 7가지 축복을 날마다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7가지 축복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7가지의 축복으로 내 인생이 세워지고 나의 미래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지는요, 한 번 듣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자꾸 드려야 됩니다. 어느 정도 드려야 되느냐? 내 것이 될 때까지 드려야 됩니다. 아멘. 내 것이 될 때까지. 그래서 그 첫 번째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 자녀의 축복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기쁨이요 행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이 어떤 남녀 호랑경계에 앉아 있고, 우상 숭배하는 현장에 앉아 있고, 저 신천지에 앉아 있고, 저 우상 귀신을 섬기는 앉아 있다는 게 그게 저주입니다. 나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이것만 생각해버리면은 기쁨이 확 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뭐냐?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의 인도의 축복.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인도 받으세요. 이 눈을 여세요. 세 번째 뭐냐? 기도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뭔가
이런저런 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성령인도 받으면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다 됩니다. 저는 요즘 행복합니다. 내 스스로 그래요. 나는 행복한 전도자 이문희이다. 내 스스로 이렇게, 나는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내 스스로, 나는 이제부터 나는 목사가 아닙니다. 나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제부터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할렐루야. 전도자로 남아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가 부담스럽으면은 뭔가 내가 잘못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이 비밀과 보화를 전도 속에 감춰놨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가 누려지기 시작하고 전도가 내 가슴에 들어오기 시작해버리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 인생은 문이 달려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뭐가 필요하냐? 나는 7가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네 번째입니다. 이제는 내 가정과 내 산업의 모든 흑암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저주와 재앙은 떠나갈지어다. 이걸 날마다 누립니다. 5번째, 이제는요, 내 가는 현장마다 천사를 동원시켜 주시옵소서. 참,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 천하의 바보요. 이런 메시지를 듣다가 이 메시지를 놓치는 사람들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제는 천국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정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메시지가 아무것도 아닙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요, 날마다 이 메시지를 내 가슴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꾸 누리고 이 메시지를 사용하고 자꾸 이 메시지를 적용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절대로 내가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딱 눈을 뜨면은 기도하는 게 뭐냐? 우리 가정과 교회와 가는 현장에 6가지 저주가 끝날지어다. 이게 제일 먼저 입에 나와요. 두 번째 뭐냐? 7가지 축복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요, 간단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7가지만 누려져 버리면은 우리 인생의 근심과 지금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이걸 못 누리고 자꾸가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만 약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입니다. 그래서 가슴에 있는 것입니다. 가슴에 있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바울을 보니까 바울의 가슴에 있는 것, 바울의 가슴에 있는 것. 그래서 내 가슴에 있는 것이 누구냐? 주님과 통해버려야 된다. 주님과 통해버려야 된다. 내 가슴에 있는 것이 주님과 통하는 겁니다. 자꾸. 오늘 우리 초동부 예배드리면서 포럼 시켰더니 그러는 거야. 우리 주호가 하나님의 그 눈동자 속에 있어야 되겠다. 애들이 그런 포럼을 해요. 우리 세빈이는 뭐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포럼하고 애들이 굉장한 그 포럼이 큽니다. 아주 어른보다 더 깊은 깨달음의 포럼을 해요. 아이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내 가슴에 있는 것이 주님과 통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뭐냐? 바울의 가슴에 있는 것이 주님과 통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그 사도행전 보니까요, 20장 24절 말씀. 24절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울의 가슴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울의 가슴에 있으면서 이 가슴이 이제 뭐냐면은 주님과 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뭡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다시 해서 내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이게 이제 뭡니까? 바울의 가슴에 있게 됩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면서 이 메시지가 이제 점점 큽니다. 2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또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에게 대셔서 담대하라. 예루살렘에 나의 일을 증하는 것처럼 네가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가하리라. 이제 가슴에 막 깊어집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27장 24절에 보니까 이제는 또 바울의 가슴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라굴로 폭풍 속에서 막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또 주님이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슴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 복음화, 할렐루야. 이 로마 복음화가 바울의 가슴에 있었는데 이 가슴에 있는 것이 누가가 통했느냐? 하나님과 통해버린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가슴에 있는 것이 하나님과 통해버리면 끝납니다.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게 들려야 됩니다. 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바울의 가슴이 하나님과 통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바울을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드디어 이제 뭡니까?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이야,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참 신난다. 드디어 바울이 그렇게 가슴에 있는 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로마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오늘 말씀 보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내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모르겠더라고요. 자, 15절 한번 읽어보시죠. 15절. 자,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야삐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려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 보세요 한번요. 이 바울이 지금요 이 풍랑 만나가지고 너무나 고생이 들고 죄수의 신분으로 막 언제 죽을지 모르고 있다가 드디어 로마에 왔는데 로마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에 누가 있었어요? 그의 동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동역자들이 나와가지고 반갑게 뭡니까? 마중을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바울의 힘이 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돌봐주고 서로 힘을 주고 서로 용기를 주고, 어떤 사람이 힘들어할 때에 찾아가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귀한 분입니다,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그렇습니다. 80년대 정도 되죠. 삼양라면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라면이었잖아요. 대표적인 라면이었습니다. 근데 삼양라면이 기름을 쓰는데 그 식용 기름이 아니라 공업용 기름을 썼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삼양라면은 딱 망해버렸어요. 그게 삼양라면이 힘들어지면서 농심이 살아났어. 농심, 신라면 이게 살아나고, 안성탕면 막 이게 살아나고 막 그랬어요. 자, 그러는데 그 굉장히 삼양라면이 막 완전히 힘들어지고 막 이제 막 그 역사의 뒤안길로 가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편지를 쓴 겁니다. 편지를. 삼양라면 회장님께 편지를 썼어요. 회장님, 힘내십시오. 이 삼양라면은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의 모든 가난한 서민의 주식입니다. 이 삼양라면이 없었으면은 지금 많은 서민들이 배고파해서
허덕이고 있을 것입니다. 삼형라면은 우리 국민들의 서민의 대표적인 구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자취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삼양라면 하나를 끓여가지고 동생에는 나눠 먹는 이야기를 글로 줄줄줄 써가지고 보냈습니다. 회장님이요, 그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힘을 얻어보냈는지. 그래도 그 회장이 직접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라면 평생을 대주겠습니다. 평생을 대주겠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저희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 글을 쓴 거예요. 한국교회사 교수님이 그 글을 써가지고 그 교수님이 그때 그래요. 나는 지금도 삼양라면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런 고통 속에 있을 때에 한마디의 말이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큰 위로가.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우리 공동체에서 없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 한마디가요, 어마어마한 힘을 불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회장이 그런다고 그래요. 사실은 문 닫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편지 하나가 나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그 편지 하나가 나에게 용기를 줘서 오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바울 보세요, 지금요. 그 어마어마한 바울이 이제는 풍랑 만나고 이제는 막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로마에 들어가니까 누가 나오냐면은, 그래, 바울과 함께 했던 다 떠나고 도망가는데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바울을 맞이하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기뻤으면요, 마음의 힘을 얻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동지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동지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 동지들이,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 친구들이.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런 큰 힘을 얻으니까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철저히 바울을 보호하십니다. 이제는 바울에게 뭐가 주어져요? 자유가 주어집니다. 자유가.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다. 군인 한 명 딱 붙여가지고 네가 마음껏 사역하라.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계속 싸시는 거예요. 자, 여기 봅시다. 16절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군인 한 명만 딱 붙입니다. 자유를 줘버린 거예요, 이제는요. 그리고 마음껏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너는 보니까 로마의 시민권이고 로마에 대해서 죄를 지은 사람도 없고, 다만 네가 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은 네 유대인들에게 죽지 않기 위해서 상소해서 여기까지 온 것뿐이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뭡니까? 누구도 공격할 수 없도록 누가 붙어요? 군인이 딱 붙습니다. 군인이 바울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제는 뭡니까? 자기가 이제 집을 짓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을 불러가지고 드디어 이제 뭡니까?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야, 전 이걸 보면서 진짜 가슴에 있는 것은 이루어진다는 걸 제가 정말 확인했어요. 가슴에 있는 건 이루어진다. 다만 문제가 뭐냐? 우리가 과정에 속죄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성가대 할렐루야. 과정에 속죄만 않으면 됩니다. 과정. 근데 우리는요, 너무나도 이 과정에 무너지는 거예요. 과정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복음이 증거되고 이곳에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 바울이 주특기 잖아요. 구약 모세의 오경을 가져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설명하고 선지자들이 글을 가져와서 예수가 복음을 그리스도임을 설명합니다. 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자, 23절. 자, 이제는 날짜를 정해놓고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저는 이걸 보면서, 야, 누가가 성경을 이렇게도 세밀하게 써놨냐. 세밀하게 써놨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 야비오 광장이 있습니다. 여기 뭐예요? 야비오 광장이 있고 타베르네가 있고, 지금도 지명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이곳에 뭐가 일어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 아니요,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 우상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은 사람을 망하고 죽게 하는 복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흑암을 꺾고 세우는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예수가 누구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에 있던 분이 그분이 예수다. 출애굽기 3장 18절 그 피가 예수다. 그러면서 구약과 오신 메시아 예수님과 매칭을 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얘기를 듣고서 두 종류가 딱 나옵니다. 자, 24절 25절 항상 두 종류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쓸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종류가 꼭 나옵니다. 자, 24절 25절 시작. 이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자, 보세요. 26절 27절 시작. 일러스되 이 병생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으로는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보세요. 사람들이 이제 우둔해져 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지혜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런 엄청난 영적 저주가 와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제는 구분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할렐루야, 생명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구분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꼭 나와야 돼요. 다음 주는 이제 사도행전 전체를 정리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도행전 이제 딱 2절 남았어. 2절. 이 사도행전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두두두두두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한 주간 내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의 모든 가정에 6가지 저주가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7가지 축복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가슴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가슴에 있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과정에 속지 않고 지나가는 것에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며 싸워 이기는, 자신을 강하게 세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